우리는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 이 시간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모든 것이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은혜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하셨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뭐죠?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혜택입니다.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말도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 때 이걸 우리가 믿는 것이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공로인 것처럼, 내가 잘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오늘 8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된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듣게 게 뭐냐? 이 구원에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도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또 하나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구원은 인간에게서 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어떤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누구도 그게 자기 자랑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과분한 선물, 그 선물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감사지요. 누군가가 내가 그런 선물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무슨 일을 했거나 자격이 없는데 정말 기대도 하지 못한 그런 엄청난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 선물 왜 주지? 근데 그 선물이 분명히 나한테 주어지는 게 분명하면 첫 번째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뭡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엄청난 선물을 받았어요. 이걸 그저 나한테 그냥 줬겠어? 내가 이걸 무슨 받을 만하니까 준 거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 착각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선물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 우리가 받은 선물은요, 어떤 자격이나 공로로 절대로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애초에 우리에게는 그런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과 공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삶이 내가 주목받도록 나를 드러내도록 그렇게 살지 않고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열심히 살고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이거는 더 나은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그래서 그걸 우리의 의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걸 자랑으로 여기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는데 이 예배하러 온 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들로 산으로 갔지만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그게 내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기 온 것 자체가 뭐로 여기는 거예요?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참 원하는 어떤 것, 다른 목적과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보여야 하는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 왔으니까 뭐 좀 주세요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하셨다, 이걸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에 그렇게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건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동일한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선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 뜻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했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으로, 예수 안에서 구원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안에서 너희가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 일을 왜 계획합니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전에 이 일을 준비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일,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이건 누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거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하게 되는 모든 선한 일, 이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인정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야. 거기에는 내 공로가 없어. 거기에는 내가 기여한 바가 없어. 그렇게 인정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있었어도 우리의 공로가 없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한 것도 구원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일조차도 우리의 자랑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랑은 뭐냐?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서 우리가 자랑이 우리 자랑은 뭡니까? 우리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난 뒤에 한 10년 믿고 또 일정한 직분을 받고 보니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생긴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예수 10년 믿고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아이고 나는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여러분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도 예수 믿는 자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뭔가 멋진 일을 했을 때도 그게 우리의 자랑이나 공로로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고, 때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실수하고 또 실패할 때도 야,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해서 아유 몰라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길은 아유 내가 실패해서 내 능력이 없어서 난 못해가 아니라 여전히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며 산다는 거, 그건 예수 믿으면서 사는 이 일이 우리의 공로를 쌓는 일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며 사는 이 일은 우리를 주장하고 자랑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뭘 할 수 있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건 나 자신이나 우리의 도움을 받는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선한 일은 오직 주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누군가에게 참 도움을 베풀 때, 예수 믿는 자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살 때에 우리가 어떤 자격이 나한테 있기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를 도와줘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를 도와줘야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도울 만한 사람이어서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을 돕느냐? 도와줄 만한 사람을 도와요. 도울 만한 사람을 돕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착한 일, 좋은 일, 여러분 나쁜 일은요 숨겨요. 여러분 다 아시죠? 나쁜 일은 몰래 해요. 근데 좋은 일은 알리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좋은 일이 세상을 살만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이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선한 행위 자체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일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예, 좋은 결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특히 좋은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일을 할 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왕 돕는 거,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잘 일어설 사람들 돕는 거예요. 예. 얼마나 어렵냐, 얼마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도와서 무슨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좋은 결과가 나의 이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참 대단한 건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사진만 열심히 찍는 사람도 있죠, 또. 그런 사람에 비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은 똑같은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도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뭐 교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실제로, 야,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구나, 이게 우리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그 어떤 조건이 전혀 나한테 없다는 걸 다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신 이유를 나한테서 요만큼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그런 게 요만큼이나 있다면 그게요, 그 구원이 언제든지 바뀌거나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한테 기쁜 소식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우리한테 뭘 얘기해 주니까, 야, 너 앞으로 잘해, 그래야 너 구원받아,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내가 다 했어,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음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이게 없어야 되는데 자꾸.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이전과는 달라진,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변화된, 그만큼 우리는 자격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죠? 야, 너희들은 자격도 없어, 다른 의미로서의 자격 없음을 얘기하고 자기들은 상대적으로 자격 있다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찬양을 늘 부르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게 나에 대해서는 늘 부르는 찬양인데요, 이게 예수 믿고 난 뒤에 뭔가 나한테 자격이 있는 것처럼 조금씩 생각되고 문득 그런 것처럼 여겨질 때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생기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이 살리실 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조금 다른 거, 내가 조금 더 나은 거,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드러나는 상대적인 의의를 자신의 의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내가 한 것을 자랑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여깁니다. 너 구원 못 받은 이유가 뭐냐? 그거 안 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잊어버리면 수십 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수십 년 교회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뭐 하게 됩니까? 주의 은혜와 의를 자랑하지 않고 언제나 그 의를 힘입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나를 자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게 왜 문제냐? 아니 목사님, 아니 뭐 좀 예수 믿고 난 뒤에 좀 달라지면 아이고 뭐 그거 많이 달라졌네.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생각해도 예전에 예수 안 믿는 것에 비하면 나 진짜 나 완전 새 사람 된 거 맞아.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 그게 잘못된 겁니까 목사님? 근데 여러분 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되고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의와 자랑으로 이해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냐? 내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주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중에 우리는 예수의 은혜 아니어도 얼마든지 모일 수 있다.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제대로 자기가 성도가 누군지를 알면 나는 예수님의 은혜 아니어도 얼마든지 성도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오늘 우리 교회는 다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다 그렇게 다 알고 이해하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망각해버리면 여러분 거기에서는 뭐를 못 보게 되는 겁니까? 주의 능력을 못 보는 거예요. 주의 능력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보다 행복하게 예전보다는 어떤 교회는 예전보다 숫자도 더 많아지고 예를 들면 예전보다 건물도 더 좋아지고 예전보다 괜찮은 사람도 더 많아지고 어떤 식으로 설명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주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은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나 교회가 신경 쓰게 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모양을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을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색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옛날에 했는데 왜 안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예수 안에서 지으셨다 그러는데 그 선한 일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형식과 모양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이렇게 우리가 모토는 그렇게 하면서도 그 일을 통하여 그 선한 일로 통하여 뭐가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성도와 교회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교회, 그렇게 하는 성도들은 이 선한 행위가 하나님께 선하게 인정받고 구원받는 조건인 양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인간의 무서운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내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요 나를 닮으라 얘기하셨어요. 우리를 닮게 지으셨으니까. 근데 이 닮게 되는 거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거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놓치게 되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쨌든 간에 나한테 찾아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위해서 뭐 자꾸 따집니까? 자격 따지고 효율성 따지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는 필요하지 않아요. 기도 왜 하느냐? 아니 뭐 하려면 기도해야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고 구하고 그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면 기도로 시작해야죠. 기도로 마쳐야죠. 이게 형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일을 할 때마다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드러나고 나타날 일이 돼야 돼요. 그게 내가 주목받아야 돼요. 행복한 교회가 주목받아야 돼요. 뭐 안 알아주면 막 속이 상해요. 여러분, 이건 은혜를 아는 자의 태도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살았고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면 내 삶에 그 뭐 얼마 안 되는 그게 자꾸 내 의로 드러나고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몫을 늘 주장해요. 어떤 식으로 막 주의 은혜, 영광 다 얘기해도 결국 마지막에는 내 몫이에요. 그 몫을 찾으려고 합니다. 은혜 하지만 그 이면에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를 하려고 스스럼치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뭔가 된 것 같거든요. 목사가 되면 뭔가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여전히 조일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수년 동안의 신앙생활과 목회 경험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성도됨,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걸 우리가 잊어버릴 때에 자신의 능력을 주장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교회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람들만의 모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과 생각만 가득한 교회가 되고요, 사람의 열심히 그죠?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물론 반대 현상으로도 나타납니다.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죠? 피값으로 사셨다는 그 교회에 대해서 반대로 말하여 무관심하고 냉대하게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의 능력이 뭡니까? 사람 숫자입니까? 재정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어떤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은 딱 하나예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을 보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우리는 자꾸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뭔가를 내세우고 설득시키고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거 세상 아무것도 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도의 어떤 신앙적인 문제, 또 아니면 교회의 어떤 문제,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회복, 아니면 교회로서의 회복, 다른 말로 하면 성도다움, 교회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얘기할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회복,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천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똑바로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똑바로 안 해서.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교회가 문제가 뭐냐, 너 똑바로 안 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와 교회의 회복을 얘기할 때요, 뭐 똑바로 안 하고 있다, 이걸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어떤 회복이 있어야 되느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뭐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가 하는 일이 뭐 나쁜 일 합니까? 뭐 도둑질 합니까? 아니면 세상에 뭐 방해되는 일 아니요? 교회가 하는 일은요, 뭐 하나 다
다 세상의 기준은 다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뭐 누구를 돕기도 하고요. 어디 가서 봉사하기도 하고요. 다 그래요. 예. 교회가 무슨 뭐 나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뭘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드러내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되니까. 그래서 교회는 막 착한 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은 맨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게 뭐라고요? 착한 일 자체가 아니라 이 착한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거, 그거 보여주는 거, 그게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다울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교회다울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왜 성도다움과 교회다움이 우리의 모습에서 실종되었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산 것도 주의 은혜이고 지금 살아가는 것도 주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본래 생명이 없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생명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가진 것, 내 능력, 내 소유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진 능력의 크기와 소유의 많음으로 자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이게 못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은요, 우리의 소유와 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걸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은혜를 아는 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도다 이럴 때 우리의 자격,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존재를 절대로 평가하거나 가늠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성도다움은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된 것이고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자격을 내세워 주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제가 이렇게 할 때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말수가 적고 말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사는 자들은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자가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끼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믿어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오직 은혜로 살았음을 믿기에 그 은혜로 살기를 바라는 모든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진짜 성도의 삶을 주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은혜로 사는 자의 또 다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데 나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이런 나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살도록 나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가만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다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거나 또 그렇게 행동합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여길 때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자격이 있다고 여길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무시해요, 여러분. 그죠? 우리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자동적으로 공손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지 이런 생각이 딱 들면 자동적으로 주머니에 손에 딱 들어가요. 다리도 길이가 달라지죠. 짝다리를 딱 짚고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살 수 있었던 것, 지금도 살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께서 너 같은 죄인도 살리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주님인데 너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살리신다고 믿는 거,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조금 낫고 조금 못한 걸로 우쭐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뭐라고? 그 살을 다 찢으시고 피를 다 흘리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그 일을 친히 이루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오늘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참된 소망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요만큼 살아온 내 삶의 이력입니까?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앞으로 이만큼 살아가게 될 만한 내 삶에 대한 기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믿음으로 내가 힘있게 주 안에서 살아갈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힘있게 섬기는 성도와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이 일을 친히 이루십니다.